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저는 이 평안,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돈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 외에 중요한 것들 참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다른 가치들보다도 저는 이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주중에 출근을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가급적 휴대폰을 보기보다는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은 한번 손에 잡으면 이 도착할 때까지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의 최대의 적은 사실은 휴대폰입니다. 하루 종일 서류를 들여다보고 그 서류 안에 있는 내용과 이 글자들에 치여서 집에 와서까지 글자를 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뇌는 자꾸 편안한 것만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용 막 보여주고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거려도 재미있는 것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은요, 아이들에게만이 적이 아니라 이 쉬지 않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저에게도 휴대폰이 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의 휴대폰을 다 걷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몇 년 전에 성경학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어려서 사실은 이 부모님 폰으로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언제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어플들을 사용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교에 가서 이 밤에 자라는 잠은 자지도 않고 그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게임을 한 거예요. 성경학교에 가서 말이죠. 그러니 그 다음날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졸음도 이겨야 되는데. 물론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이번에 휴대폰을 거두려고 했을 때 조금 힘들어한 한두 명의 아이는 있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조금만 사용하면 안 되느냐고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장화시는 고양이의 눈망울처럼. 그래서 야, 이 천사가 따로 없구나. 근데 들어주고는 싶은데요. 그랬다가는 그동안 잘 참아왔던 다른 아이들까지도 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서 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선생님들께서도 고민도 되고 마음도 아프시겠죠. 하지만 성경학교까지 와서 이 휴대폰도 주고 게임도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결정하기를 우리 아이들을 좀 믿어보자. 우리가 또 미리 학부모님들께도 간절히 부탁을 드리지 않았느냐. 이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애초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출발을 할 때 학부모님들과 함께 저희 부서실에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출발했거든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린 다음에 부모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정말 각오가 돼 있다고. 그동안 몇 주 동안 이렇게 부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고 또 어떤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교 시간에 다 공유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말 그대로 성경학교를 우리가 보내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의 이 비상연락처는 이 단톡방을 통하여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긴급한 일이 생기거들랑 우리 선생님들께 연락해 주시고 가급적 저녁 7시 이후부터는 긴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기도하셔야 되니까 아무도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말이 되는 부탁입니까? 본인들의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딘가로 보냈는데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니 이건 사실은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단 한 사람도 항의하신 분들이 없으셨고 전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기준이 딱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존귀하고 훌륭하십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가서 기적을 보았더랬습니다. 말씀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짧지도 않았습니다. 이 매 집회 때마다 1시간 이상씩 설교했는데 세상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집중하면서 잘 듣는지 전국을 통틀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단언하기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출석률이 100%였습니다. 전원이 다 참석했어요. 이런 사모함을 가진 경우를 보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이번 침노함 같은 이 거룩한 열정과 열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기도도 울며 불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요. 현장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지만 아마도 상황과 여건이 안 되어 부득이 집에서 기도하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가 봐요. 여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번에 목숨 걸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제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이들의 영안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저는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생도 있고 2학년, 3학년 다 있었으면 6학년까지 다 있었지만요. 이 출애굽기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는데 무려 1시간 동안을 단 한 사람의 그 낙오자도 없이 계획대로 다 완수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애들 한둘이 볼멘 소리 시작하거나 막 자리를 뜨면 분위기 봐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인내심이 제가 제일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 계속 그대로 놔뒀으면요 아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읽었을 그 기세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아이들이 읽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아이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말씀이 지켜주는 인생,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의 연보와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연보와 기도가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경학교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유초등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튼 휴대폰은 제 인생 최대의 적인데요. 근데 이 휴대폰을 볼 때와는 다르게 이 책을 읽을 때는 특히 지하철에서는 집중이 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개인적 이 산만함이 주는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여튼 책을 읽다 보면 이 집중이 잘 되는 날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수락산역에서 출발해서 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예 한 줄을 읽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느냐 하면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저는 거의 쓸데없는 염려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허탈한 것은 그 소중한 시간을 온통 그 문제로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고요.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아, 괜히 심하게 걱정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에휴, 그럴 거였으면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감정 소비하지 말걸.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시간만 낭비해버렸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그 무한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천주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천주. 주지가 아니고요. 예,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 평균적으로 한 80년을 산다고 치면은 뭐 80세도 사실은 짧지 않죠. 이 50주 곱하기 80년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평균적으로는 한 4천주 된다라는 게 그 책 제목이에요. 크리스찬이 쓴 책은 아니고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근데 그 책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 그 4천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뭐 그리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현대인들은 너무 그 뭐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튼 좋은 도전을 받았던 책인데요. 4천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가 이 금요기도에 지금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금요기도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예로 들면은 40 이제 중반이니까 만일 하나님이 80세까지 호흡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는 이제 앞으로 겨우 한 2,000번 정도 금요기도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2,000번.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혹시 몇 번 남으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한테는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80세까지 만수무강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 치면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죽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의 인생인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실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숨을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당연히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며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또 즐기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뭐 다음 주, 뭐 다음 달, 아니 어쩌면 오지도 않을, 경험하지도 못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성격적으로요, 되게 대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근본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도 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신 편이세요? 뭐 수준 이상으로 좀 걱정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일은 잘 걱정하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조금은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뭐 평소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편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미 그 지나간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때 그럴 걸, 아니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나 하면서 과거에서 도통 헤어나오질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말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생각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염려를 낳고 나중에는 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스로를 막 괴롭혀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자라서 결국 우울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울증, 이 우울감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오래 지속되면 뭐 식욕 저하, 뭐 흥미 상실, 뭐 수면 장애, 무기력감, 뭐 대인 기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끔찍한 것이 바로 우울증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울증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이게 뭐 특정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을 제가 좀 어디 표가 나와 있어서 살펴봤거든요. 그 표에 따르면요, 이 충격 강도를 수치화한 겁니다. 근데 1위가 뭐냐면요, 가족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 가족들을 잃는 일인데, 그러니 이 우울증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걸려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밖에도요, 순위를 좀 살펴보니까 뭐 친구의 죽음, 뭐 가족의 질병, 뭐 가족 간의 갈등, 뭐 해고, 실직, 뭐 경제적 지위의 변화, 주거 상황의 변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 그 자체 아닙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너무나 흔하고 내가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걸리고 뭐 설령 이 은혜로 나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 두 번째 걸릴 확률이 무려 30%래요. 그리고 만일 은혜로 두 번째도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 다시 걸릴 확률은 70%, 네 번째 다시 걸릴 확률은 90%.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애초에 아예 걸리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요.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은요, 이 우울증에 완화는 있어도 완치는 없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상황들과 이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부디 잘 들어보셔서 내가 혹시 어떠한 일로 혹은 마주한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해결책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는 그들과 함께 이 3년간을 동고동락하셨죠. 그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이 주옥 같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간혹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무슨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하루빨리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들을 꽤나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를 않나? 아니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 자신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느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느니, 뭐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므로 나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느니, 혹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동시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훗날 내가 성령 보낼 건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라는 이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만 주구장창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앞권은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신 분이 어찌 로마의 손에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떠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능력과 이 기적들이 가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로마의 손에 죽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위대한 분께서 게다가 훗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자신들을, 어부인 자신들을, 그 세리인 자신들을 가족이라 불러주셨고 친구라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러니 어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이 자신들의 그 헛된 꿈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기대와 꿈들과 소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물거품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 보여줬던 그 수많은 그 기적들만 보아도 로마 정도야 뭐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찌 마지막에는 그토록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지. 어느 마을을 가든 예수님 주변에는 이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이 예수님의 그 측근이 되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최소한 이 한 번만이라도 우리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우리 함께 싸워보자고 한 번만이라도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심지어 이 제자들은 직업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지금 가족도 버리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만 처단한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도당이라 부르면서 자신들은 이미 얼굴까지 팔렸으니까 자신들한테도 위협의 칼날이 불어닥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가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친구였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 순위 1위와 2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까운 이 가족과 친구의 죽음이었죠.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 그러니까 또 뿐만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인해서 뭐 자신의 꿈도, 뭐 희망도, 자신의 삶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우울증 순위에 있는 거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을 지금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모습을 혹여나 누구에게라도 들킬까 싶어가지고 온 집안의 이 빛이 일절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요, 제가 중간까지만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해서요. 모인 곳의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모인 곳에 이 문을 닫았더랍니다. 건물의 문만 닫았나요, 지금? 그들의 마음의 문도 지금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뭐 어두움, 절망, 두려움, 뭐 낙담, 뭐 괴로움, 이들은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낙담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에는 평안과 한 손에는 이 기쁨이라는 이 선물을 양손 가득 안아들고 나타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0장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은요, 다 같이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과 창문과 이 마음의 문을 꽉꽉 걸어 잠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비집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끈질기기가 마치 거머리처럼 끈질긴데 일순간에 확 떼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 좀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람이 두려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런 무슨 얼토당토하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씀이 부활이었는데 이 부활을 성취하셨으니까 다른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도 믿을 수 있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신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도 믿을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이제는 믿을 수 있고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으로 나를 먹는다면은 영생한다라는 말씀도 믿을 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동시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 역시 훗날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말씀을 확신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어느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윽박지르고 창을 들이대고 채찍질을 가한다 해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해석하는 거,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울증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욱 강력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무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싹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찾아와 주셨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감이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왜 기뻐하더라고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니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한들 나의 시선이 늘 찾아오는 그런 문제거리에만 가 있고 나의 시선이 늘 염려거리에만 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께 문제를 맡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즉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 맡겨야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에 맡긴 물건만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내 사물함에 귀중품 넣어두었다가 없어지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것처럼 나에게 생긴 이 문제들을 내 사물함에다가만 꽁꽁 숨겨두고 넣어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과 이 기쁨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